자, 오늘은 민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라는 책의 히브리식 이름은 베미드바르라는 말입니다. 이 히브리어를 말 그대로 번역을 좀 해드리면 광야에서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민수기라는 책은 출애굽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저희가 2주 전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산에 이르게 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레위기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는지 그것들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에게 남아있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군대를 준비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정복하는 것, 그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시작 부분을 보면 그들이 힘차게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민수기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민수기의 시간적 배경을 좀 살펴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애굽 땅에서 나온 지 1년 하고도 한 달이 지난, 그러니까 출애굽 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회막, 즉 성막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40장 17절을 보면 이 성막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해놨어요.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민수기가 시작되는 시점은 출애굽기가 끝난 뒤에 한 달 뒤의 시점이고, 성막이 지어진 뒤 한 달이 지난 뒤의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어떤 명령인지 보십시오. 민수기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의 남자들의 숫자를 파악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3절과 4절을 보면 덧붙여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숫자를 세고 각 조상의 가문의 이 우두머리들, 리더들을 한 사람씩 세워서 그들의 리더로 삼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갈 건데 가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를 준비시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그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출애굽기 12장 41절을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탈출했던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호와의 군대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는 그때가 된 거라고요. 그래서 민수기 1장의 핵심은 전쟁에 나갈 여호와의 군대의 숫자를 계수해라, 숫자를 세라, 여기에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회복하게 하기 위한 여호와의 군사로 세웠다는 것이죠. 민수기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했더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지파들은 지파별로, 종족별로, 가족별로 치밀하게 그리고 조직적으로 계수를 마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온 여호와의 군대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1장 4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자, 그러니까 총 60만 3,550명의 군대가 계수를 마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수를 마치고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1장에서 계수를 한 이 여호와의 군대의 진을 편성을 하고 그 군대가 진군을 할 때 어떤 순서대로 진군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호와의 군대의 진군 방향을 잡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보내드렸던 이 교재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군 순서에 대해서 기록된 표가 있어요.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민수기 2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자, 이스라엘 12지파의 군기와 종족의 기호를 세우고 그 기호를 중심으로 자리와 진을 배치해라. 자, 했어요. 자, 제가 이거 교재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교재 끝에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다 진을 배치를 하고 12지파를 각각 이렇게 3지파씩 이렇게 묶어서 4개의 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1대는 유다진, 그리고 2대는 르우벤진, 그리고 3대는 에브라임, 4대는 단 지파가 이제 그 중심으로 이제 각 집마다 깃발을 세우게 해서 각자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군할 때에 갈팡질팡하지 않도록 지위를 세워주신 거죠. 자, 민수기 2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했더라. 이렇게 여호와의 명령대로 진행을 했더니 60만이나 되는 대군이 오합지졸이 되지 않고 질서 있게 각자의 소속과 위치를 지킬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2장의 내용입니다. 자, 넘어가서 3장과 4장의 내용을 보면 레위 지파에 대한 숫자, 이 계수와 직무 분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5장으로 넘어가면 여호와의 군대의 진이 정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5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칠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의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자, 여러분, 왜 여호와의 진이 정결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시기 때문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죄는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전투를 시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의 거룩함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자인 이 민수기 6장에서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헌신된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과 이스라엘에 대한 정결 규례가 그 앞에 기록되어 있고 나실인 규례가 6장에서 주어지는 것은 가나안과 구별되는 완전한 정결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불러내신 이유가 뭐죠? 그들을 온 땅을 위한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애굽과 가나안의 문화 종교와는 철저하게 차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으로 살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을 보면 구별이라는 말이 14번이나 나와요. 여호와께 드린다 라는 말이 10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성도는 구별된 사람이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로 넘어가서 7장을 보면 성막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예물들을 드리게 되는데
각 지파의 족장들이 예물을 봉헌해서 드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8장에선 레위인들의 성별됨과 봉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9장에서는 유월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민수기 9장 1절과 2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자, 지금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지키는 두 번째 유월절이에요. 첫 번째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서 애굽에서 지켰고 민수기 9장에선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민수기 10장을 보면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출발하기 전에 바로 그 시점에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바쁘게 출발해도 지금 모자란데 굳이 왜 준비가 다 됐는데 지금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유월절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유월절이 뭐죠? 유월절 그날 밤에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애굽의 장자들을 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날,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살리신 은혜의 날, 그 날에 상징하는 날이 유월절이라고요. 그것을 대대로 기념하여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날에 있었던 일을 대대손손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봉착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의 손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에 가면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유혹 가운데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겠어요?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만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때만 신앙을 지키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충성이 달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에 있는 신들이 어떤 신들입니까? 모든 인간들이 그 신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 신들에게 재앙을 받지 않기 위해서 덜덜 떨며 그 신들에게 그 비위를 맞추고 조공을 바치는 그런 형태의 우상들의 그 우상에게 바치는 제사의 형태예요. 그런데 이 유월절 신앙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게 뭐냐면 나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이고 나 여호와는 저런 다른 신들과는 다르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의 신들은 너희의 아들들을 불에 태우라 하고 너희의 아들들을 그를 위해서 바치라고 이야기하지만 나 여호와는 오히려 나의 하나뿐인 아들을, 하나뿐인 어린 양을 너희를 위해서 대속한 하나님이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잊지 않도록 교육하고 기억하게 해주는 의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고 너희가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 잊지 말라고 대대손손 전하라고 하신 의식이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민수기 9장의 뒷부분과 10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민수기 9장 18절 이후를 보면요, 반복해서 나오는 중요한 표현들이 있어요. 자, 하이라이트를 드시고 하이라이트를 좀 할게요. 성경에 9장 18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이라이트 하세요. 행진했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이라이트 하세요.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다. 자, 보세요. 어디에 하이라이트를 쳤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 말이 계속 강조돼요. 앞으로 이게 나오면 하이라이트를 다 치세요. 자, 19절을 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도 나왔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하이라이트예요. 20절을 또 보면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다. 자,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요. 23절을 또 보면 또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행진을 하고 여호와의 군대가 살아가고 여호와의 군대가 전투를 치르는 이 모든 삶의 그 근원의 원칙이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표준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이게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그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답은 이미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데서 답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계명을 지키시면 돼요.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시던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지키시면 돼요. 아무리 입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교회를 몇 년을 다녔고 내가 성가대를 하고 찬양팀을 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란 걸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군대냐 이 작아진다라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두 글자예요. 순종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은요, 주일 예배 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혼자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볼 때, 이렇게 수요일에 와서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냐 따르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이 어떻고 내가 배운 게 어떻고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이게 저렇고 저렇고 내 경험이 어떻고. 아니에요, 여러분.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무릎 꿇는 사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게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민수기 11장의 내용을 보면은 가나안으로 이제 출발한 여호와의 군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자, 그런데 10장에서 그렇게 은혜롭게 이제 가나안으로 출발을 했죠. 그런데 11장으로 가면 갑자기 분위기가 엄하게 바뀝니다. 자, 11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을 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를 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자, 지금까지 여호와의 명령대로 움직였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멈춰섰던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불평을 터뜨리고 갑자기 원망을 터뜨렸다고 해요.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10장 11절과 12절을 보세요.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자, 바란 광야, 여기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길에 들어선 거예요. 그들에게 광야 훈련의 장이 열린 거죠. 그런데 광야 훈련이 시작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기 막 시작했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으쌰으쌰 하다가 환란이 딱 닥치니까 하나님을 악한 말로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나올 때 애굽에서 살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기대했을 거예요. 훨씬 더 풍족하고 편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리고 간다고 해서 기대를 했더니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건 뭐예요? 광야하고 산지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 애굽에서는요, 이스라엘이 불평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강제 노동을 하긴 했어도 밤에는 들어와서 잘 수 있는 편안한 잠자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그들의 불평의 내용을 들어보면 이것저것 풍족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 데리고 간다 해서 따라 나왔더니 이게 뭐예요? 광야예요. 먹을 것이라고는 만나밖에 없고 편안한 잠자리도 없습니다. 자,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해서 교회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막상 믿고나 보니까 이게 신앙을 지킨다는 게 광야 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뭐가 자꾸 잘 되고 뭐가 잘 풀리고 이래야 되는데 실제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이게 광야 같은 삶인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받고 잘 될 줄만 알았는데 오히려 성경을 내가 정직하게 읽어보니까 포기해야 할 것만 산더미같이 있고 손해봐야 할 것만 같은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은 거죠.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게요, 여러분. 때때로 바보같이 당해야만 되고 때로는 굶주려야 되고 때로는 내 것까지 다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을 지킨다는 게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 가슴을 쳐도 당장의 어떤 위로도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걸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믿음의 장에 기록된 선조들의 모습들은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이기기도 하고 환난과 박해를 다 이겨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군가는 톱으로 잘려 죽임을 당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승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내 처지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12사도들은요 다 순교했어요.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로, 예수를 전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박해를 받고 그 가운데서 치욕스러운 삶을 살다가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원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따라서 나온 걸 후회하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 대신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모델이 되는 존재들이라고요. 자, 그런데 보세요. 다시 민수기 11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자,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말이 2번이나 반복돼서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말과 원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로 재앙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민수기 11장 2절을 보면 그제서야 깜짝 놀란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부르짖어요.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리고 3절에 그곳 이름을 다베라 라고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 원망의 장소 다베라 라고 불러요. 다베라라는 뜻은 불태우다, 소멸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일이 얼마 있지 않고서 얼마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누가 이런 일을 주도했다고 했는지 민수기 11장 4절을 보십시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그렇다 그래요. 자,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섞여 사는 인종들이 누굽니까?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섞여 사는 잡족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탈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온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대로라면 생명의 족보에 오를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족보에 오를 자격 없는 사람들,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극을 하고 애굽에서 먹었던 생선과 고기와 여러 가지 음식들이 여기에는 없다고 막 불평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멸망받을 사람들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세상의 이득과 명예들은 포기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죄사함과 자유를 얻었지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기회비용을 따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이 훨씬 더 나았다 불평하는 거지요.
생명을 바쳐서 구원을 해놨더니 예수 믿어서 소원해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죽음에서 살려놨더니 예수를 내가 믿지 않았으면 더 성공했을 거라고 후회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만 원망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요동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람들 또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 출애굽기 15장에서 미리암이 찬양을 할 때 같이 찬양했던 사람들이에요. 만나가 떨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언약의 체결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의 언약에 은혜로 참여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잠깐 환란이 딱 닥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만 불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악한 거예요. 이것이 악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믿음이 연약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그것조차 악한 것이지만 자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백성들까지도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어서 공동체의 소란을 이끄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악하다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당신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전부인지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전부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은 하나님이 내 재정을 가져가신다고 해서 그걸로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전부니까. 하나님이 내 건강을 좀 가져가신다고 해서 그걸로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면 나한텐 건강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니까. 그래서 바울이 내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내가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유익하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된다.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만 전부인 사람입니다. 지금 이 광야에서 이들이 시험받은 걸 보세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집어넣으세요. 그것에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깨닫고 있는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지.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요 그렇게 대답을 한대요. 한국에서 어떤 전도사님이 아이들을 데리고서 얘기를 했대요. 교회를 그동안 안 나왔길래 물어봤더니, 다른 데는 안 가봤더니, 아니에요, 백화점도 가고요, 쇼핑몰도 가고요, 수영장도 가고요, 여행도 갔어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왔어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는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드러내는 좋은 시금석이 됩니다. 대면 예배든 대면 예배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예배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은요 어디든 갈망해요.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렵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곳에서 노트북 하나를 놓고서 비록 그것이 좀 불편하더라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전부니까요. 그런데 저 보세요.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광야에 조금 들어오니까 막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공동체를 흐리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의 원망을 하나님이 들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내렸어요. 그것도 왕창 내렸어요. 민수기 11장 19절과 20절에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만 아니고 냄새도 싫어하게까지 한 달 동안만 먹게 하시리니 구역질 날 때까지 먹이겠다, 이거예요.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메추라기가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민수기 11장 31절을 보면 끔찍하게도 많이 내렸다는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메추라기가 동서남북 사방으로 하루를 걸어갈 수 있는 길까지 내렸대요. 여러분, 군대에서요, 저는 이제 보병 출신인데 일반 보병이 행군을 보통을 하면 1시간에 보통 한 4km 정도 걸어요. 그래서 하루에 보통 한 30km 정도 걷는 게 평균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적게 걸어도요 하루에 20km 정도는 걸었겠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얼마 정도 되는지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가득 차게 20km의 메추라기가 떨어졌는데 높이는 2규빗이에요. 한 규빗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45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90cm예요. 사방 20km에 90cm가 쌓일 정도로 메추라기가 내렸다 그래요. 여러분, 눈이 이렇게 내려도 그건 재앙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게 사방 20km에 내렸다 그러면 상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들이 원망한 대로 그 냄새에 물려서 질릴 때까지 원 없이 먹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물을게요. 이게 기도 응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심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민수기 11장 32절에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자, 좋다고 그걸 먹고 있어요.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은 하나님이 주셔놓고 변덕을 내는, 그 화를 내는 그 변덕스러운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 애가 자꾸 밥을 안 먹고 과자, 초콜릿, 라면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이빨이 다 썩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애가 자꾸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를 못 먹겠어요. 그랬더니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옆집 아줌마가 내 아줌마였으면 좋겠다고, 지난번에 어떤 권사님이 초콜릿 줬는데 그 권사님이 내 엄마였으면 좋겠다고 막 그렇게 시위를 하면서 악한 말을 막 내뱉었어요. 그랬더니 화가 난 부모가 집에 있는 라면 초콜릿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던져주면서 그렇게 라면이 좋아? 너 이거 다 먹어.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걸 자식이 딱 받고서 라면을 막 끓여 먹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다음에는 안 줄지 모른다고 바닥에다 진열을 하고 가방에다 막 쟁겨두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어떻겠어요? 생각만 해도 열받지 않으십니까? 엄마가 화난지 않았으면은 이게 잘못했다고 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근데 엄마가 화난지도 모르고 어떤 라면을 먹을까, 이걸 언제 먹을까 콧노래 부르고 있으면 그 모습이 이쁘겠냐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신 건 화가 나신 표현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걸 성경에 기록된 감정 언어라 그래요. 감정 언어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 사실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이놈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는 거지요. 11장 33절 34절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서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자, 이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 화나게 해놓고 맞을 짓을 또 해요. 빨리 돌이켰으면 하나님 용서해 줄 텐데 또 해요. 그래서 이 사단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1장에서 이런 끔찍한 사건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12장으로 넘어가면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11장이 일반 백성들의 원망 사건이었으면 12장은 리더십에 대한 반란이 일어나요. 자, 1절을 보세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했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자, 이 문제의 심각성은 반란을 일으킨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세의 가족이었고 이스라엘의 리더였다는 데 있어요. 1절만 보면은 마치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게 반란의 이유 같지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구실에 불과해요. 사실은 그 뒤에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헛걸리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그들이 반란을 일으킨 진짜 이유가 뒤에 숨어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해석을 하려면 모세가 취했던 구스 여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에는 두 가지 학설이 제기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구스라는 지역을 에티오피아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첫째 아내 십보라가 아닌 다른 첩, 에티오피아 여인을 모세가 첩으로 삼았다. 그래서 이 아론과 미리암은 정당하게 모세에게 화를 낸 것이다. 이렇게 그들의 죄를 두둔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뭐 교회 리더십한테 순종해라 이런 거에 뭐 반발심이겠죠.
자, 그런데 두 번째는요. 성경에 나오는 미디안 땅을 부를 때 구스라고도 해요. 성경에서 미디안 땅을 부를 때 구스라는 명칭을 쓴다고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모세의 부인 십보라를 그 구스 여인, 그녀가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출애굽기 18장 2절에 3절을 보세요. 우리의 모든 성경 해석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우리가 추측하고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자, 출애굽기 18장 2절과 3절을 보면 출애굽 당시에 잠깐 헤어졌던 이 모세의 아내 십보라를 그의 장인이 모세 곁으로 데리고 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됐다 하며. 자, 그러니까 성경의 다른 곳에서 모세 아내의 이름이 십보라 외에 다른 사람의 이름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십보라가 이 민수기 말씀 그 이전에 죽었다는 말이 없다는 점에서 이 구스 여인은 십보라와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게 청교도들의 견해이고 여러 보수 신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 나면 문제가 제대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시비가 튀어나왔느냐? 모세에게 시비를 걸 거리를 찾다 보니까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쉽게 말해서 미리암하고 아론이 어떤 문제 때문에 이 모세에게 꼴이 난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시비 걸 것을 찾다가 어디서 저런 구스 여인 같은 걸 데리고 와가지고는 이런 식으로 동서의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비를 거는 진짜 이유는 십보라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세의 아내가 누구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가 뭔지는 민수기 12장 2절에 나와요. 자, 성경 해석의 원칙. 첫 번째,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한다. 두 번째, 가까운 문맥에서부터 성경의 해석의 열쇠를 발견한다. 자, 바로 그 뒷구절 민수기 12장 2절에 해석의 단초가 나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 지금 이 상황은요 11장에 있었던 사건하고 같이 우리가 좀 이어서 사건을 해석해야 돼요. 그런데 11장 후반부를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장로들을 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민수기 11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서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 지쳐있는 이 모세의 동역자를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금송아지 만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마라에서 원망하고 어떻게 원망하고 광야길로 원망하고 하니까 모세가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울 장로 70명을 세우라고 해요. 그런데 장로가 될 사람을 일일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는 게 아니고요. 아론하고 미리암하고 상의해라 하는 게 아니고요. 모세가 봤을 때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 너와 함께 일하기 좋은 사람들을 뽑아라. 이렇게 리더 임명권을 모세에게 전권 임명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출애굽기 24장 9절을 보면요. 이전에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70명의 장로가 있었어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죠.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70명의 지도자가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새로운 장로들 70명을 모세가 생각하기에 괜찮은 사람들로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인사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의 중직자들 70명을 세우는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것이고 이 중직자들은 앞으로 12지파를 대표해서 모세의 이 협력자가 되어서 200만 명의 리더가 돼서 백성을 함께 이끌게 될 거라고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을 미리암과 아론이 걸고 넘어진 거예요. 2절을 다시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었더라. 두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도 이스라엘 리더라는 거예요.
너만 리더 아니라는 거예요. 너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킨 거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시킬 때 아론도 미리암도 한몫 거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너 혼자 리더를 세울 수 있느냐? 네 혼자 네 마음대로 직분을 세우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이 상황은요, 출애굽 당시에 활동했던 이 세 명의 리더들이 자기들의 권한을 놓고 누가 더 위에 있는지를 다투는 상황이에요. 왜 이런 중대한 일에 있어서 모세 혼자서 선택을 했는지, 모세가 임의적으로 자기 측근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측근을 선택할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파 싸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들과도 말씀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충분한 권한이 있다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간과한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들여다가 쓰신 것은 맞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실 것도 맞아요. 그런데 적어도 이 일은요, 뭐 그 전 앞에 걸 얘기를 들 것도 없어요. 적어도 이 일은요,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명령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자기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기셔서 행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은 마치 그거를 자기들한테 검토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민수기 12장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까 민수기 11장 1절에서 백성들의 원망과 악한 말들을 여호와께서 들으셨죠? 미리암과 아론의 악한 말도 다 듣고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범죄할 때 당장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여호와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이 말씀으로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특히 이민사회에는요,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 목사님들 자꾸 쫓아내려는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분들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만약에 방해하는 거라면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당짓는 목소리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순종하세요. 그 리더가 하나님 말씀대로 목회하고 있고 목양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 리더에게 순종하시고 그 리더의 힘이 되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문제의 발단이 된 세 사람을 호출했어요. 12장 4절에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자, 세 사람을 불렀어요. 그 중에서 모세를 제외한 두 사람을 따로 앞으로 나오라고 부릅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두 사람이 나아가매. 자, 이제 두 사람 불렀어요. 6절부터 8절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꾸짖으신지 보세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인 모세 비방한 두 사람에게 분노하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내가 세운 종을 비방하고 내가 명한 일을 하는 것을 가지고 반기를 드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고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라는 걸 알았다면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반란을 자기를 향한 반란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니들이 보기에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으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무너뜨리는 건 하나님이 세운 리더십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모세에 대한 반역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대한 반역으로 보시고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12장 9절과 10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자, 이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여호와께서 그들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에게서 구름을 거두셨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요, 구름은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들의 죄 때문에 여호와의 임재가 떠나갔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굴을 돌리셨다는 말이에요.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미리암이 무슨 병에 걸려요? 나병에 걸려요. 여러분, 나병은요,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구약에서 무언가 구체적인 죄에 대한 형벌로 하나님이 직접 치실 때 걸리는 질병이에요. 거짓말한 게하시나, 제사장의 직분을 갈취하려는 우시야 왕이나, 그리고 여기 미리암에게 나병을 바로 선고하시는 걸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치신 사건인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2장 11절과 12절을 보세요.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지금 아론이 모세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내 주여라고 불러요. 호칭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징벌을 받은 후에 그만큼 아론이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모세의 리더십을 정신 차리고 이제 인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론은요,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병에 걸리지는 않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 아론은 더 큰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레위기를 봤죠? 레위기 14장의 규례대로라면 미리암의 나병을 진찰하는 일은 누가 합니까? 대제사장 아론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누이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살이 반이나 썩어버린 흉측한 몰골이 됐어요. 남자도 아닌 여자가 그런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한다는 것을 접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추방시키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이에요. 그러니 아론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자기가 걸리는 게 낫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래서 아론이 모세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징계가 있고 나서야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주어지고 나서야 아론이 모세를 내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론이 모세의 리더십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사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구약의 하나님이 다르고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고 지금의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종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 권세를 주지 않으면,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세우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보고 교훈을 받아야 돼요. 다음으로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 12정탐꾼 사건이 나와요. 13장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40일간 정탐을 하고 왔는데 문제는 그들의 반응이 둘로 갈라졌어요. 먼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 너무나도 좋다, 아름답다, 당장에 가서 정복하자 하는 반면에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안 된다, 불가능하다, 안악 자손 거인들이 있다, 우리는 그들에게 너무 작다, 가면 바로 죽게 될 거다, 원망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만 원망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원망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이게 얼마나 악한 죄인지 약간 11장에서도 설명을 했죠. 이걸 중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14장 1절을 보세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래요. 여러분, 부정적인 것은요, 이 죄의 영향은요, 문둥병처럼 순식간에 퍼져나가요. 이 죄의 영향이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원망과 불평 때문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절망에 빠졌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장 2절부터 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서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방금 전에 6월절 지켰잖아요. 하나님 은혜 깨달으라고. 방금 전에 징계한 걸 봤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새로운 리더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여호와가 자기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다고 모세와 아론이 막 말려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설득해도 듣지를 않아요. 오히려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합니다. 14장 10절 보세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리더를 돌로 치려고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막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외의 모든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거다. 함께 반역했던 출애굽 1세대 전부는 40일 정탐했던 날들을 하루당 1년으로 쳐서 40년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죽게 될 거다. 절대 너희는 가나안 땅에 못 간다. 하나님의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되는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원망한 정탐꾼들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없는 걸 있다고 한 거 아니에요? 거기 아낙 자손이 있었어요. 누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 같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10명의 정탐꾼들은요, 각각 다른 것을 보고 온 게 아닙니다. 다 똑같은 거 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정확하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10명의 문제는 그 전쟁을 치르실 이가 누군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뭐였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언제는 바로의 군대와 자기들이 싸웠나요? 언제는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왔나요? 언제는 우리가 스스로 여기까지 우리 힘으로 왔나요? 아니에요. 언제는 우리 리살 철치가 우리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전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고백한 것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현상만을 보고 현실의 문제만을 보면서 자기들을 위해 싸우실 여호와 하나님까지 자기들만 메뚜기같이 여긴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까지 메뚜기 같은 조체로 격화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문제는 주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어서 믿을 수 있고 문제가 있어서 믿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문제를 보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보는 것인지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려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이 사건은요,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는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걸 보시면 성경을 잘못 보신 거예요. 그 사건은요,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며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앞의 문제만 보면서 덜덜 떨고 있는 사울과 다른 이스라엘 백성처럼 할 것인지, 아니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질 것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요청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 전쟁에서 다윗이 던진 것은 사실 물맷돌이 아니에요.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믿음을 던진 것입니다. 우리 앞에 현실은 절대로 쉬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할 때는 언제나 커다란 벽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현실 앞에 여러분은 언제나 메뚜기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상황을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보시겠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민수기 15장으로 넘어가면 제사제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뒤를 보면 재미있는 배열이 존재합니다. 민수기 14장에서는 백성들의 원망이 있어요. 16장에서는 리더십에 대한 고라 일당들의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14장과 16장 사이에 갑자기 제사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여기에 갑자기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냥 껴맞춰다 보니까 기록됐을까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어느 부분도 그냥 쓰인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죠. 15장의 내용이 14장과 16장 사이에 위치한 것은 이 배치만으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15장의 핵심은 22절부터 25절까지 있어요.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숫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죄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키지 못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다 알고 계셨다고요. 게다가 앞으로도 대대로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지킬 수 있으니까 지키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주실 때부터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지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11장에서는 다베라의 불시판이 있었어요. 기브롯 핫다와의 탐욕의 무덤이 있었어요.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대한 반란이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13장 14장에서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지 않고 원망 통곡했어요. 그리고 16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라 일당들이 손을 잡고 또다시 쿠데타를 일으켜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20장으로 가면 무리바 물가에서 또 불평을 해요. 21장에는 또 불뱀 사건이 나와요. 25장에서는 모압에서 또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을 저질러요. 앞으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죄악을 보셨고 앞으로도 보게 될 거라는 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마음이 어땠겠어요? 은혜도 모르고 날마다 하나님 원망하고 어떻게든 죄를 지을까 궁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하나님 속이 터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법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이 말하듯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제사법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제사법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또다시 죄를 지을 거다. 하지만 그렇게 돼도 나에게 와서 제사를 통해 회복을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또 다시 죄를 짓는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고 죄책감 때문에 숨지 말고 내가 화났을까봐 무서워서 도망가지 말고 내가 준비해 놓은 제사를 통해서 그 희생제물을 통해 나를 만나고 회복을 경험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 중에 무너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시점에서 제사법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다시 죄를 지을 거지만 또 무너질 거지만 넘어져도 옆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곁에 가기 죄송하다고 하는 게 이유예요. 설교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죄를 포기하라는 건데 맨날 학교와 직장에서 차마 입으로는 뱉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짓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와요. 네가 이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진짜 원하는 건요, 우리가 한두 번 죄를 짓고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진짜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진짜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죄책감으로 정죄를 하고 가책을 줘서 스스로 자책하는 가운데 내가 이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인가? 후회해서 하나님 곁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겁니다. 안 지으려고 발버둥은 치겠지요. 그런데 또 넘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런 나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어요. 알면서도 죽으셨어요. 알면서도 제사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뻔뻔해도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라는 거예요. 쓰러져도 살고 넘어져도 살고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라는 거예요. 환자는 의사 곁에 붙어야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나를 다 아시고도 사랑했다는 걸 믿고 담대하게 십자가 곁으로 갈 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이 있고 나서 민수기 26장으로 가면 2차 인구조사를 해요. 이제 광야에서 범죄했던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를 민수기 1장에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시 계수하라고 명령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숫자가 얼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1차 계수 때는요, 민수기 1장 46절을 보면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런데 2차 계수를 보니까 60만 1730이에요. 차이가 거의 없죠. 결국 이 숫자가 말하는 포인트가 뭡니까?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범죄한 이스라엘이 다 죽었는데도 이스라엘의 수는 줄어들지 않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그토록 악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셨다는 거예요.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음행을 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과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비는 언제나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로 멸망당할 수도 있었는데, 그냥 쓸어버려도 아무 할 말 없었는데 더러운 죄를 지은 그 죄인들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민수기 강의를 마무리를 지을게요. 민수기 11장 1절을 보세요.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며. 여러분, 그들이 악한 말로 원망할 때 여호와께서 어디에게 불을 보냈다 그래요? 이스라엘 진의 끝을 사르게 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 가운데에 불을 내렸으면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진 끝에 불을 내렸대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가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의 자비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민수기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그들이 범죄할 때마다 제사법을 세워주시고 여호와를 저버릴 때마다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은혜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무사히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 마지막 부분인 35장을 보면 또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도피성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이 도망갈 수 있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도피성을 주는 거예요. 그 도피성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너희는 결국 또 범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때로는 의도해서, 때로는 의도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범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제사를 통하여 성막을 보면서, 회막 안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을 보면서, 또 도피성을 보면서 나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한심하게 느껴진다면, 내 죄 문제가 더 심각한다면 오히려 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셨으니,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본 것처럼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의 십자가 아래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민수기의 이야기도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는 그 자비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강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 장 한 장 더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샘솟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민수기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게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